1492년 이탈리아인이었던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후 1606년에 영국 사람들이 버지니아, 아메리카 대륙의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영국의 첫 식민지를 세우고 노예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4년이 지난 1620년에 네덜란드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성적 방종과 그릇된 신앙의 모습 보고 우리 자네도 여기서 살아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로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집 인원 중에 절반 정도가 그 미래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본국의 영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 같이 여행단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102명이 여기 응했어요. 그 중에 실제로 청교도는 102명 중에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3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5명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청교도 일단의 그 메인 그 주류는 누구예요? 네덜란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청교도들의 가장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네덜란드로 영국의 청교도들 140명과 네덜란드로 갔던 청교도들 140명과 영국인 102명이 합쳐져서 영국의 식민지로 미리 개발되었던 버지니아로 가려다가 항해가 너무 어려워 선원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원들이 그 목적지인 버지니아에 저기 지금 그림이 지도가 보이는데요. 저 지도가 보이는데 그 지도에 그 버지니아 케이프타운 저 위쪽이에요. 북쪽으로 200마일을 더 가야 돼요. 엄청 먼 거리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에다 저기다 내려놨는데 그들이 그 선원들이 내려놓고 간 쪽이 어디냐면 저기 여러분 쪽으로 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제일 큰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이 바로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케이프 코드가 희망봉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데 거기다가 떨어뜨렸는데 거기 태극 같이 가운데 하나 있죠. 하얀 거. 그곳이 어디냐? 프린스톤이요. 프린스 타운입니다. 거기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겨울에 그 살아남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살아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저기서 겨우겨우 머물다가 그들이 간 곳이 바로 뭐냐면 저기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지요. 네,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 케이프 코드의 끝자락에 허벌펜 한인 프린스타운 그 하얀 곳에서 이렇게 쭉 걸어와요. 한참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플리머스예요. 네, 플리머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 달 반쯤 지내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울을 어려운 겨울, 추운 겨울 지내요. 그 다음 맹수하고 싸워요. 그 다음에 풍토병하고 싸워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굶주림에 싸웁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서 그들의 어른 중에 반 이상이 죽었어요. 어른 중에 반 이상이 죽고 어린아이들은 좀 많이 살았는데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이 채 못 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 모든 가족에서 가족이 절반 이상 죽어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한 가족을 상실한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얼마간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농사 짓는데 전혀 문외한들이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도움 받고 그 다음해가 됐어요. 1621년 가을 얼마간의 소출을 거뒀는데 그 플리머스 저 정착지 있죠.
주황색인가요? 그 플리머스예요. 거기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총독이 누구였느냐? 윌리엄 블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청교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조그마한 소출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들이 그 11월 넷째 주에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에게 이 땅에 그 험난한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간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처음 있은 추수감사절 예배요, 추수감사절 축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그러한 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매해 이게 미국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많아지면서 계속 그 매해 그 관례적인 미 전역에서 관례적인 축제 행사가 됐어요. 축제 행사가 되다가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날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그 미국의 명절을 만든 거예요. 또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한 주 내내 쉽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주가 이렇게 뚝뚝 떨어졌잖아요. 어머니와 아들 뭐 막 멀리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 옮겨야 되는데 언제 다 가족을 만나느냐?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이때 가장 많은 이동을 하는데 그때 만나서 그 토끼도 구워 먹고 뭐 여러 가지 미국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잔치를 하는 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한 절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 언제죠? 설입니까? 추석입니까? 설이에요. 좌우지간 미국에서 이 가장 큰 명절이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11월 넷째 주. 지금도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동안 11월 넷째 주 중에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내내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온전하게 쉬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1621년에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들이 독창적으로 없는 것을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고안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16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차례씩? 3차례씩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각지에 흩어 살잖아요. 그 이 3번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이 3번은 예루살렘에 다 나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에 다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3대 이스라엘의 3대 감사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1621년에 그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 이런 그 추수감사절의 그 근거는 이 3대 절기 중에 어느 것이 해당할까요? 6월절에 77절에 초막절에 아니면 3개가 다예요. 이 3개 절가지 중에 3가지 중에 77절과 초막절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 이 2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이왕 3개가 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6월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장자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 다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
넘을 자, 넘을 월자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받은 집에는 다 사람들은 초태상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에 그날 밤에 그 백성들은 그 피를 문설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밤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구출을 내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 죽음을 모면 당한 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날에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6월절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는 6월절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성찬식. 우리가 이 말씀 끝나면 성찬식을 거행할 건데 이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이 성찬식은 예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기 위해서 양이 죽어서 그 피 흘림으로 그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바랐을 때 지옥의 사자, 사망의 사자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절성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바로 6월절 밤에 예수께서 성찬식을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드린 성찬식은 바로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것의 그림자로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절인데요. 7절은 보리 추수를 맞춘 때에 여름에 지금까지 보리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7절이었어요. 본문 16장 9절부터 10절 시작.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칠소를 계수하여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절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 동안 보리 농사를 잘 짓도록 돌봐주시고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복을 주신 대로, 즉 과거에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 농사질 수도 있잖아요. 비만 내리고 뭐 햇볕만 아무리 했어도 건강하지 못해 어떻게 농사 짓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해도 내려주시고, 해는 내려주는 게 아니라 빛을 쏘아주시고 비바람도 보내주시고, 바람도 안 불면 안 돼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예물을 심껏 드리라. 이것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7.7절 절기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는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뭘로?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풀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10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문둥병자 중에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섭섭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사람인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 저주받은 병, 그 고통스러운 병,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가족들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은 마을에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저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병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사람이 넣었지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감사했을 뿐 그 마음의 감사를 실제로와 행동으로 입술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감사한 거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감사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될 때 서로가 좋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구해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자기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과 유다 온 나라에 진노를 내리셨다고 말씀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진노를 당하기 전에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바 은혜에 반드시 표현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 받은 바 은혜를 구구절절히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 이렇게 다 주셨네, 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 사람은 다윗. 그 다윗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낱낱이 입술로 고백했어요. 아, 목사님, 다윗은 입술로만 감사를 잘했네요. 입술로만 감사를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입술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은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질로도 가장 많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심양면으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쳐 없애버렸다, 멸해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이인 존귀한 자 못지않게 네 이름을 떨치게 존귀케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감사를 잘하니까 다윗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갔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존귀한 자들보다, 이름보다 너의 이름을 더 존귀한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 이름보다 너의 이름을 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다윗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같이는 못해도 다윗 한 절반 정도라도,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다윗같이 마음으로, 입술로, 그 다음에 행함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치고 여러분 다윗만큼 존귀해지고 다윗만큼 위대한 성왕이 된 사람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점차적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만큼 복받은 인생은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 다윗같이 감사대장 될래요. 진심입니까? 예, 감사대장 돼보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그 이름이 존귀케 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처럼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감사대장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 힘 닿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네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대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게 두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딸싹딸싹 감사하게 두지, 예물을 드려서 먼 지방에서 예물을 들고 막 오고도록 힘에 그것도 붙이도록 힘 닿는 데까지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신명기 16장 10절 그리고 17절 시작. 1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 닿는 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으로 한글 번역판으로 읽어드렸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유의 주인이신,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힘껏 드려서 감사를 하거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물질을 받기로 하는 것이라 사실은 내가 너희들의 뭘 받기 원한다?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 그걸 좀 보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대신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선물을 해오면 그 선물 자체가 좋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아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지요.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얘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물을 힘껏 드릴 때 얘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정성이구나. 하나님 감동 잡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왜?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적게 심는 자는 억덕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 닿는 대로 이왕 네가 심는 것 힘 닿는 대로 많이 심어서 이 생과 영생에서 많이 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처럼 7주절은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힘껏 예물을 드려 감사라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7절차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그 이웃의 인을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은혜 베푸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다윗처럼 높여주세요. 다윗이 무슨 대장 됐다고요? 감사대장.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잖아요. 위대한 인생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에 크고 작은 받은 모든 은혜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거 거저된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모든 것이 당연한 거 없어요. 부모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못된 부모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기에 서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7주절 감사를 주며 하나님께 7주절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며 살거라. 너희가 받은 은혜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네게 은혜 베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이것이 7주절 감사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 감사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아까 7주절은 무슨 농사를 졌다고요? 보리농사. 이제는 가을에 밀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다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다 다 저장한 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미래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 못 받았어도 그걸 상관하지 말고 아까 이제까지 복 주신 것에 대해서는 7주절에 과거의 은혜 베푼 것에 대해 감사.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미래에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막절은 곡식을 다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껏 농사를 잘 짓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에 대한 또 감사하라 이렇게 그렇게 분부에 마땅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그 복이 아닌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장에는 소출이 없고 당장에 뭐 되어진 것도 없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선감사 들어보셨어요?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네가 복 못 받았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네가 수확한 모든 열매와
너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복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출이 없어도 그 영원한 상급과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막도 초막절을 아까 수장절 저장했다고 창고에 저장했다고 수장절이라고 했죠. 이제는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 에? 텐트가 장막이에요. 이 장막절이라고도 초막절을 부르는데 이것을 왜 장막절이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치고 다녔어요? 장막 치고 다녔어요. 해가 움직이면, 태양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 태양이라는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는데 여러분 그 장막, 이스라엘 장막처럼 그 장막 한가운데 누구의 장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을 같이 거처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은 바로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천년 왕국 동안에 함께 하실 것을, 영원한 세계에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을 함께하고 거처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장막을 함께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함께해서 영원토록 같이 살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깨달아져서 그렇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라는 절기예요.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이 장막이 함께하는 것을 초막절이 바로 이 장막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청교도들이 가족이 절반이나 죽어나가고 첫해 농사에 별로 거둔 것이 없었는데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청교도들의 이 성경 말씀에 장차 무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 얻은 게 없어요. 그 척박한 땅에 땅도 제대로 개간도 못해서 했는데 뭘 얼마나 얻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장차 복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본문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나타나고, 같이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량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얻은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장막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나타내는 천년왕국과 영생천국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농작물을 수확하여 곡관에 드린 것을 경축하는 절기라서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수장은 뭐예요? 저장한 거잖아요. 이것은, 이 초막절은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장차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들, 열매 맺은 성도들을 하늘 곡간에 저장해 드릴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그런 의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장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막절 이름이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어서 하늘에 저장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얻을 성도를 알곡으로 버림받을 자들을 쭉정이로 천국을 곡간으로 비유해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알곡은 뭐와 곡간에 두리고, 이 곡간이 어디 곡간이에요? 하늘 곡간이에요. 쭉정이는 뭐와 꺼지지 않는 불의 사자. 이건 지옥입니다. 이런 복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 미래적인 복으로 표현하고 이 천국에 가서 누릴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장차 그 무엇에 대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장차 무엇에 대해서 복받을 것이 복받게 될 사유 두 가지. 너희가 이런 일 때문에 또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모든 물산이에요. 이 내 모든 물산을 인하여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물산이 뭐냐? 히브리 원어로 이 물산이라는 단어는 테부아라는 단어예요. 테부아라는 단어인데 프로듀스, 산물, 소산, 또 하비스트, 수확한 것, 프룻, 열매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따라서 본문에 내 물산이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둔 모든 수확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둬들인 모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지니고 살면서 수확한 모든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 신의 성품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얼마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의의 열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그 정도가 어떠한 정도를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가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여기 의의 열매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 무슨 열매가 나와요? 거룩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와요. 거룩의 열매가 나와요.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그리고 또 인격을 닮은 열매들이 성경에 나타나. 이게 다 내 모든 물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 열매라는 거예요. 에? 믿음의 열매, 지식의 열매, 절제 열매, 인내의 열매, 경건의 열매, 형제우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기에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만큼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사람에게 상급이 다 천차만별로 주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큰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조그마한 신의 성품이 있긴 있는데 요만큼 있어야 되겠어요? 어느 거예요? 이만큼입니까? 요만큼입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에 온전히는 우리가 못하겠지만 신의 성품에
크게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상급이 결정되느냐.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 인격 열매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쉬운 한글 성경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 열매예요. 그 열매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에 따라 하나의 상급이 달라진다. 이러한 하나의 상급을 크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성품의 열매, 성령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열매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열매가 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의의 길로, 다른 성경 의의 길로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감동을 별로 안 하시네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큰 집 사고 큰 차, 좋은 차 타고 높은 지위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면 끝나요. 모두 지나갑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뭐보다도 귀하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다 뒤로 하고 제껴놓고 한마디 딱 하시고 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국적으로 제자를 삼거라. 할렐루야. 즉 영혼 구령의 전도의 사명,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누구든 나를 쫓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뭐 우리 십자가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영혼을 많은 영혼을 인도한 만큼 빛이 달라진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많은 영혼들을,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당신이 하시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믿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부들에게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누군 예수님을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할 자신이 없으면 설교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교회 데리고 오든지 좌우지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차 복을 받게 될 두 번째 사유는 바로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유가 뭐라고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향한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해서 여러분 배도 사오시고, 어떤 분은 배추도 사오고, 어떤 건 싼 머스킷도 사오고, 여러 가지 사오셨네요.
또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막 청소를 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예배를 위해서 성찬 준비를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이에요. 즉 우리가 손을 내서 봉사한 것, 우리가 손을 내서 섬긴 것, 우리가 손을 내서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쓴 것, 그 다음 우리가 헌금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우리가 손을 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손을 댄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 이것이 네가 손을 댄 모든 것이에요. 믿음으로 섬긴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한 것 말고 믿음으로 안 한 것은 네가 행한 모든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긴 모든 것, 믿음으로 봉사한 모든 것,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형상을 닮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상 주는 것 4가지를, 장차 상이 있을 것 4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 4가지가 뭔지? 첫 번째가 상 주시는 게 뭐냐면 구제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구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두 번째가 상 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주님 뭘 말씀하세요? 금식을 말씀하세요. 금식 열심히 하세요. 하나나라 큰 상 받고 싶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을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려고, 우리 사모님 매주 막 하루씩 하루 이틀씩 하는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게 뭐냐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뭐를? 보화를 땅에다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다가. 누구를 위해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너희 자신을 위해 쌓아놓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이웃을 섬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검전락해서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다가 쌓아놓고 편히 쉬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 위해 쓰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 쓰시라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시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하늘에다가.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땅에다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 쌓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때를 위하여 영생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얼마나 헌신과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한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으며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잠깐 오면 없어질 세상에 우리의 정력을 쏟아붓지 마시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지금이 영원한 때를 위한 준비기간이고 그것만 육신으로 사는 이때만이 영원한 때를 위한 상급과 복을 준비할 유일한 기회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요. 시작.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뭐가 내일의 열매라고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원한 때의 내일의 열매래요.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거 노구에, 빌립보서의 노구에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았는데
빌립보서에서 교인들이 이같이 얘기해요. 내가 노고를 일깨고 복음 좀 받아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그러니까 좀 나도 좀 쉬고 싶다. 빨리 하려가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때로 들 때도 있지요? 요런 때는 또 아멘을 잘 하시네요. 그럴 때가 있었다, 바울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 더 살아야 저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일을 또 저들이 유익이 났다 염려되면 내가 복을 받지. 하늘에 상급이 많아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많이 쌓아놓은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쌓아놓은 거 누가 다 먹어버린다고요? 동목이 좀이 다 먹어버려. 옷 좀약 안 나갔으면 싹 먹어버리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뭔지도 안. 근데 없어. 옷이 상가버려. 마찬가지.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영원한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영원한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품의 열매와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 가지가 포도 열매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가지가 포도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에 꺾여져 있어. 붙어 있지 않아. 열매가 맺혀져 안 맺혀져요? 안 맺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설교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인격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선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 가서만 복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앞으로 복 주실 거라는 이 세상에서도 미래의 어느 때니까 복 주신다는 그런 뜻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어도 장차 하나님의 때에 수확에 복을 주시고 수확가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도 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당장 수확할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장차 미래에 복 주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이 어떻든지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고 장차 손을 들이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박국이 되는 일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하박국은 뭐 했다고요? 장차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어떻게 했느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높은 곳에
나로 저기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내 멋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박국이 그런 없는 중에도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중에도 하나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그러한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믿음을 줬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시간 문제예요. 할렐루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마치 죽을 일만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박국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려서 다닐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신앙 인격 열매,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열매,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들이시고 큰 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